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온풍기는 꺼주셔도 돼요. 저 뒤만 좀 열어주시고. 오늘은 진짜 그리스도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그럼 오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는 비싸고 또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굉장히 비싼 보석들을 누가 쉽게 차고 다닙니까? 안 차고 다니죠. 또 장롱에 넣어놔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신경이 쓰이지만, 가짜, 똑같이 생겼지만 가짜는 마음대로 차고 다니고 잊어버려도 에이 그까짓 거 그러고 말아요. 그만큼 흔하고 똑같아 보여도 흔하고 쓸데가 없는 거고, 진짜는 귀하고 불편하고 관리도 어렵고 그래요. 여기 추리도 보니까 소나무잖아요. 근데 가짜란 말이에요. 저것도 소나무인데 가짜란 말이에요. 얘들은 내년에도 색깔도 변하지 않고 또 여기 서요. 가짜는 항상 굳건하게 서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관리를 잘못해서 찌그러지면 버릴까? 되게 진짜 그래요. 가짜라는 것은 참 유용해요. 편해요. 근데 진짜 소나무는 이게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만일에 잘라서 산 소나무를 썼다면 내년에는 다 쓸 수도 없고, 꽃도 그래요. 진짜 꽃은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 꽃은 다 이제 시들어 버려요. 잘 가야 2주 아니면 1주. 근데 가짜 꽃은 1년이 돼도 그렇게 이쁘게 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에다가 가짜 꽃으로 장식을 해놓으면 꽃꽂이에 신경 쓸 것도 없고, 한 번 사놓으면 돈도 안 들어요. 이런 것 한 번씩 하려면 10만 원, 20만 원 그냥 막 가요. 2개씩 해놓으려면 40만 원씩 막 가요. 그러니까는 너무 꽃도 비싸고 그러는데, 가짜 2, 30만 원 들여놓으면 1년 내내 그대로 있어요. 빨아서 쓰면 내년에도 써요. 그러니까 가짜는 굉장히 편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짜가 편해요. 신앙생활 가짜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가짜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진짜는 좀 힘들어요. 진짜는 노력하지 않으면 깨지기도 쉽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죠. 한 청년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갔는데 잘못 갔어요. 사이비 교회를 가버렸어요. 사이비 교회를 가가지고 갔더니 이상해. 교회가 처음 가서 잘 몰랐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떨어.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서로 대화도 하고 재밌고 인생 문제도 나누고 이래야 목사님 아닌가 생각했는데, 봤더니 이마에다가 금을 붙여놨어요. 금을 붙여놓고 딱 십자가 새겨진 금을 딱 이렇게 막 붙여놓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 목사가 아니라 교주지, 저 교주님은 이마에는 왜 저게 있냐고 그랬더니 말하지 말라고. 거기 띄면 빛이 나와서 우리를 죽이뿐데 죄진 인간을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안 믿어져. 처음 갔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다행이지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교회 갔는데 교주님이 잠을 자고 있어. 의자에서 피곤했는지. 아이고 잘됐다. 보니까 깊이 잠들어서 피곤했는지. 그래서 살짝 띄어봤어요. 길을 살짝 띄었더니 또 떨어져. 또 띄어봤어요. 그가 바로 문둥병이었어요. 썩어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겉은 화려한데 속은 더럽고 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이죠. 거짓된 것은 항상 겉이 화려해요. 거짓된 것은 겉이 화려해요. 목사님도 굉장히 화려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도 화려할 수 있어요. 교회도 엄청나게 화려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라는 것은, 예수님은 건물이라든지 사람의 외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보다는 주님이 보고자 하는 건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고자 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인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외형을 치장하는 것들이 대개 가짜라는 것이죠. 죄송해요. 이런 말은 좀 이상한데 저기 뭐 술집이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 뭐 여자들이 술 파는 곳이라는 데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화장을 열심히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미혹합니까? 맞아. 제비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 더럽고 추악해요.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은 외모로 겉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가짜 신앙의 특성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일 때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식,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무덤이 땅 위에 잔디로 덮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뭘 회칠을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뭐예요? 동굴이에요. 동굴. 굴을 파서 넣어놔요. 시체를. 그리고 문을 돌로 막아놔요. 그러면 별로 보기가 안 좋죠. 그런데 회칠이 뭐예요? 거기다 페인트나 색깔을 입혀서 문짝을 예쁘게 색상을 입혀놔서 아름답게 꾸며놨다 이거예요.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그 속에는 시체와 썩은 것으로 가득하지 않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 겉으로 잘 믿는 척 보이는 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지켜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 틀린 것 하나도 없다. 근데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저들은 교인 하나를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은데 그렇게 교인 하나 얻어놓고 그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린다. 지옥불에 넣어버린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천국 안 들어가고.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침은 따르라 그랬어요. 뭐죠? 그들이 전하는 건 틀린 게 없다 이거야. 그들이 전하는 건 절대로 틀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은 더럽고 추하고 탐욕과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해. 그래서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 저들은 천국문에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설교 잘하네, 능력 있네, 멋있네 그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잘하시는데 나쁜 사람이겠어? 아니야. 마음을 보란 얘기야. 이제는 그걸 볼 수도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설교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더 무서워요 요즘은. 이단 사이비는 말씀이 틀리니까 구별이 되는데 얘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보고서 구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니까 점점 우리 예수님 믿는 자가 영적 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좋다 하니까 다니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겠지만 다른 것을 찾고자 한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옛날에 유광수 목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전도 하니까 막 목사님들까지도 막 전도 훈련 배우라고 보냈어요. 됐더니 다 자기 집단 만들어가지고 이단화 돼버렸잖아요. 가르치는 건 전혀 틀린 게 없었어. 가르치는 건 성경에 빗나가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는 짓이 남의 걸 다 훈련시키라고 좀 보내놨더니 꼬드겨서 다 자기 사람 만들어서 집단화시켜서 이단화시켜버렸대. 그 사람과 똑같이 등장한 게 전도해서 그 짓 하니까 얼마나 큰 집단을 이루고 지금의 저 뭐라고 할까 500억이 들어가서 지었다는 성령교회까지도 다 인수를 할 정도로 지금 그 자리에 유광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로 모든 걸 착취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람 따라서 나도 해야지 한 사람이 제 생각에 최바울이야. 인터콥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뭐라고 그래? 선교 막 그래. 막 선교 해갖고 막 또 끌어모아놓고 거기도 남의 교인 다리다가 집단화 시켜버렸어. 또 똑같아. 그래놓고 막 대학원 짓고 뭐 짓고 하면서 돈을 다 착취해버리고 선교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들의 가르침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의 행실은 너무 악한 거죠. 똑같이 따라한 사람이 요즘 복음학교예요. 복음 하면서 또 막 교인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끌어가고 저기서 끌어가고 우리 교인들도 미혹되고 아마 여러분한테도 지금 누가 꼬두고 있을지도 몰라. 그가 진짜라고. 그게 바로 가르치는 건 틀린 게 없어.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끌어다가 남의 교인 다 끌어다가 집단화시켜서 종 부르듯이 다 이제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게 틀린 게 없어.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은 절대로 가르치는 게 틀린 게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만 그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지옥불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것들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다면 심각한 거죠. 그들의 특성이 있어요. 복음, 선교, 전도하면서 일반 교회를 성도들을 데려다가 해놓고는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다닌 교회는 전도를 안 해 이렇게 꼬드겼고 너희들이 다닌 교회는 선교를 안 해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다닌 교회는 복음을 안 전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삶과 아픔과 눈물을 나누는 목회를 해요. 그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들의 아픔과 삶을 나누며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그들은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집단화시켜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말씀은 같은 것 틀린 게 없어도 행위와 마음이 탐욕과 죄악과 야망이에요. 이런 점을 꼭 깨달으시고 분별력 있는 신앙 참된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부탁해요. 자, 그러면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얘기하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걸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혼을 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뭐 반대로 참된 신앙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예요. 그 요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장모님은 열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고 자기는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갈릴리 호수에 나와서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껏 던져도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혔어요.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새벽에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배에 채우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적의 사람, 이런 능력의 사람,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시며 무수한 사람이 열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야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을 따르면 나는 뭐 총리나 뭐나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베드로가 권세를 위해서 따랐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면 부귀영화 권세가 생기겠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해서 부자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따르는 게 억울해서 팔아먹고 지옥에 가고 말았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을 안 하시다가 들어놓고 말씀하시니 앞절에 보면 뭘 드러내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당해 죽거라. 그것밖에 안 들려요. 베드로가 이제.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환영하고 난리를 치니까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하고서 세상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했다. 그래서 항변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항변했다. 32절에 항변을 하며 붙들고 항변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따랐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지금 네 마음속에 역사하는 건 마귀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큰 부자 되기 위해서, 세상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다 그런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요. 다 그렇게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너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은 곧 마귀가 주는 거야. 사탄아 내둘러 물러가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모으고 예배당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저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권세 잡고 높아지고 부자 되고 안 그런 사람 없다고 이런 식으로만 미혹하면 아주 위험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네가 먼저 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 너의 삶의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는 축복은 약속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나의 영광만 위해 살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게 아주 심각한 병폐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퇴보한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란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란 얘기야.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위해서는. 그런데 서서히 믿음이 떨어지고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신자. 저 사람 교회 신자야. 신자. 이름이 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 그래. 믿는 사람.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 믿는 사람, 종교인.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믿음마저도 잃어버려. 예수 믿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고 교회 다녀. 이걸 교인이라 그래.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들이다. 저 사람 교인이야. 믿지는 않아. 교인이야. 저 사람 믿기는 믿어.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신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볼 때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죠? 교회에서 누가 불편하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주의 말씀으로 안 사는 거죠. 집안에서 어머니가 믿거나 아버지가 믿거나 시부모가 미우면 안 살고 싶어. 다 자기중심이야.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이웃에게 어떠한 사람이든지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 때 참 그리스도인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원수가 되고 행동을 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야. 왜 깨닫지 못할까요? 참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나 편해지자고 내 이익을 보자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처신하는 행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거짓된 신앙인지 살피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는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해줘. 자,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니. 두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까지만 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청년이 교회 다니는데 조그만 교회를 다녔어요. 많지 않아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가대도 해야 되죠. 성가대 5명이라도 성가대야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돼. 애들 3명이라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돼. 거기다가 또 청년들이 별로 없으니까 청년회장도 해야 돼. 청년회장도 해야 돼. 거기다가 또 교인이 없으니까 대표기도도 시켜. 토요일이면 나와서 청소도 해.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온갖 교회를 다 해야 돼. 또 워낙 충성스러우니까 목사님이 시켰겠지.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나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랬어. 좀 줄이든지 안 하든지 좀 해야겠다고. 좀 내가 이 하는 일 좀 줄여야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좀 이거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못 하겠으니까 나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걸핏하면 일꾼 없다고 나보러만 나와서 하라고 그러고 불러제끼고, 목사 하나님 나 정말로 주님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말하면 혼나고 말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꿈을 딱 꿨네. 꿈에 보니까 꿈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간다는 거야, 꿈에. 근데 너무 무거워서 끙끙거리면서 골고다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이 짐을 좀 내려놔야지 하고서 꿈속에서 가서 딱 예수님이 계시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그래서 버리려다 보니까 미안해서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제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좀 내려놓으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라 그래요. 그리고 주위를 좀 돌아봐라. 너 말고도 다 버렸다. 봤더니 골고다상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는지 다 버려놨어. 그래서 다 버렸구나.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자기도 버렸어요.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뒤가 뜨거워.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 좀 미안하긴 한데 내 십자가는 너무 무겁고 좀 쪼까는 거 하나 지면 안 될까? 내가 지고 가기에 괜찮은 십자가 하나 지고 싶어요. 했더니 그래라. 앉은 것보다 낫지. 찾아봐. 그래서 이제 또 찾기 시작했어요. 꿈에 자기가 찾아. 금십자가가 있어.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금십자가를 버렸대야. 들으려니까 들어지지도 않아, 무거워서. 아이고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아마 물질의 복으로 물질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복인가 봐. 아이고 내 거 아니구나. 내려놔. 은십자까지도 무거워서 또 안 돼. 그래도 좀 보니까 조그만 게 있어. 지니까 너무 가벼워. 품위가 안 나. 에이씨. 그러다가 찾다가 딱 어깨에 보니까 딱 맞는 십자가가 있어. 이거 편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내한테 딱 맞지? 그리고 딱 가지고 와서 주님 저 찾았어요. 그래. 저 이거 지고 충성할게요. 그래. 내려오는데 주님이 그래요. 얘야, 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좋은 십자가를 버렸는가? 십자가마다 자기 거니까 이름이 써 있잖아. 한번 이름이나 봐라 누가 버렸는지.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서 보니까 지 이름이요. 깜짝 놀라서 깨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주님을 섬겼다 그래. 교회를 섬겼다 그래. 여러분, 십자가란 그런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걸 나에게 맡길 리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심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 가면 뭐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한다고 힘 만들어주고, 그 교회 주신 십자가예요. 그 교회 주신 사명이라고. 내가 이 교회니 그 사명을 같이 지는 거지. 이렇게 편하려고만 난리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집어던져 버릴 때 무슨 상이 있겠고 무슨 복이 있겠고 무슨 행복이 자기에게 올까. 그런데 한 성도가 교회를 나갔어요. 십자가 얘기인데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나가서 너무 순수해가지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도 꿈을 꿨어요. 봤더니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이번에는 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간대. 좁은 길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좁은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큰 좁은 길로 하면서 어디 가냐니까 천국 길로 가는 거래. 천국 가는 거래. 다 십자가 지고 천국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너무 쉽게 걸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나도 무거웠었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세요? 나처럼 하면 안 무거워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조금씩 잘라냈어요. 무거우니까 조금씩 잘라내니까 절반으로 무게가 줄어가지고 나는 하나로 힘들지 않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이 성도님 마음속에는 저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는 따르지 않고 계속 아무 소리 않고 메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따라서 막 십자가를 잘라내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막 신나게 잘 가요. 그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요단강이야. 요단강에 탁 도착을 해서 요단강 건너편이 천국이니까 아이고 요단강에 와서 어떻게 저기가 천국인데 어떻게 건너가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온 십자가를 탁 요단강에 던지니까 십자가가 쫙 다리가 되어서 길이 열리는 거야. 거기를 딱 지나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십자가가 싹 사라지는 거야. 저렇게 천국에 들어가구나. 자기 사명 감당하고 한 사람 들어가구나. 그리고 자기도 딱 던졌더니 탁 다리가 열렸어요. 십자가로 딱 지나가는 중에 뒤에서 통곡 소리가 나가. 주야 아버지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걸어가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십자가 잘라버린 사람들이, 가볍게 오고 간 사람들이 자기들도 던졌더니 다리가 안 생기고 떠내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천국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야 하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십자가는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으면, 예수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을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어려운 교회 가면 그 어려운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 가면 어떤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교사면 교사, 성가되면 성가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성을 다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작은아마 십자가이며 내 인생의 십자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집을 갔더니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기도하고 노력하며 끝내 그 가족을 구원해낸 십자가의 승리자가 있는가 하면, 욕하고 허물고 흉보면서 떠나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그러고 하는 십자가를 강 속에 던져버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더란 얘기예요. 주님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왜 남들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런 거야? 아니지. 하늘나라 상이 다르니까. 저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놀고 먹는데 나는 이거 뭐야? 아니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큰 것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동기 쳐버리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 동기 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뚝뚝뚝 잘라내가지고 대충 한번 믿어볼까 하고 계십니까? 거짓된 신앙은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나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거짓된 신앙생활은 부모 형제까지도 재물 때문에 혹은 자기 편하자고 버리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사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한 마음, 합당한 신앙생활이 뭔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재림할 때에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너를 쳐다도 안 볼 거야. 너와 나는 상관없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천국 가신 토저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솜사탕 복음을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달콤한 말씀을 거부한다.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말. 만사형통한다. 만사형통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만사형통인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믿어? 너 이제 만사형통해. 우리 교회 다녀봐. 만사형통해. 거짓말 잘하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봐. 복 받지 않는 사람 없어. 이런 거짓말을. 뭔 소리야 그게. 교회가 복을 주나? 우리 교회는 복 받는 교회야.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 예수 똑바로 믿어야 복을 받아. 너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해야 축복을 받지. 종종 보니까 옛날에 이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더 창피해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 망신이 곧 하나님의 망신입니다. 응답해 주세요. 죄송해요. 절대 응답 없어요. 네 망한 거 주님 눈 안에 껐다가. 뭐 지가 망한 게 무슨 하나님 창피야. 지가 망하게 산 것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거지. 솜사탕 복음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서울 교대를 나오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신학교에 왔어요. 신학교 와서 하는데 입에서 욕을 너무 잘해요. 이 여자분인데 학교 선생님이었는데도 그렇게 욕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욕을 하세요? 그랬어요. 뭐 나이도 꽤 되신 분인데 저는 젊었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이고 모르시는구만. 한 형제는 모르시구만. 마귀는 더러워. 그래서 예, 더러운 놈은 더 더럽게 하면요 도망가. 그래서 더 더러운 욕을 해버려야 된대야. 그래 입에서 더 더러운 욕을 해버려. 어디 말 같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웠는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 나중에 개척 나와서 한 5년 6년 됐는데 편지가 와서 그 사람한테 자기 집회하니까 오라고. 이상하네. 그리고 나서 내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누구씨가 뭐 한다. 가지마. 왜? 2단 됐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귀신의 짓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이 그 마음을 잡아버리고 나중에 2단 사입이 돼서 복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더만 몇 년 전에도 연락된 거 보니까. 여러분 참 비참한 인생 되고 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참한 인생.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와 영화, 베드로,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가 부귀영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붙들고 흔들면서 나는 어떡하라고 하는 신앙인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예수 베드로는 크게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잖아요. 누구나 다 처음은 나의 육신의 욕심과 세속 것을 추구해서 예수님께 나왔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여러분의 마음은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고 내 주인의 명령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고 주님의 원수는 내 원수요 주님의 사랑이고 내 사랑이요
주님의 일이고 내 일이요. 이런 신앙이 되어질 때 참 그리스도인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 이모로 저모로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거룩한 것처럼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혹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바른 건 가르치고 있으나 악한 행실을 가지고 미혹하는데 현혹이 되게 하는 거구나 다양하게 다가와요. 그러나 참된 성도님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미혹도 이단 사이비 또는 유사한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올바른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르지 못하게 행실하는 사람들까지 유혹당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중심이 하나요. 마음속이 온전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단코 흔들림 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과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살아가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번 왔다 가보면 어떨까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고 너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단 사이비 또는 그에 유사한 그런 집단들은 여러분의 의사와 결정은 허용이 안 돼요. 그들의 명령에 따라만 살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은 노예적, 영적 노예적 근성으로 변화되어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는가 몰라도 지금 얼마나 음란합니까? 음란이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남편과 아내 또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행실을 하고 다른 사람과 추근거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음란죄인데 인터넷이고 뭐이고 세상이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죄 많은 세대에 얼마나 죄로 관영됐습니까? 탐심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이 시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새로 갔더니 교회 다녀 아이 또 개덕교 왔구만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해. 예수 믿는 거 숨겨. 네가 그렇다면 내가 재림 때 너를 내가 부끄럽게 여길 거야. 너는 나와 상관없어. 누가 나를 개덕교라 그러든 누가 나를 내 신앙을 비웃던 간에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당신들은 오히려 지옥에 간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 것들 세상에서 정죄하고 비난한다 해요. 내 신앙을 숨기고 안 믿는 척하고 서서히 믿음 던져버리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갈 존재인 거예요. 거짓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주님 오실 날도 진짜 가까워요. 참된 그리스도인. 결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일보다 내 영광보다 주님의 일이 우선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은 부인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고난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는 당당한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의 길을 가르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남편이 미웠다고 남편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아내가 싫다고 아내를 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가족이 싫다고 가족과 헤어지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 짐이 무겁다고 짐을 벗어 던져버리겠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자만이 내게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내 인생에 고난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가 좀 더 무거운 짐을 졌다 할지라도 이는 하늘의 큰 상을 주시기 위함인 걸 깨닫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나의 권세, 나의 재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생각지 못했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칭함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처럼 내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삶, 능력의 삶, 기적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